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고 아버지 하나님 한이 없는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감사합니다. 정말 꺼져가는 불도 꺼지 아니하시고 쓰러져가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라는 말씀 연구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 부족한 부부들을 아버지 나라 영광과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오늘 부족한 종 아버지 이렇게 책별 아버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다고 어떻게 회복시키며 아버지 역사하시는지를 아버지 저희들이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드러난 말씀 연구를 세워주신 우리 김두루 목사님의 말씀의 검과 성령의 능력과 철저한 권세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들려주고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종의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슈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여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과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제 첫 번째 제 7강으로서 사사기의 책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 시대는 BC 1390년경 여호사가 죽은 이후 약 350년 동안 13명의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가나안에 가면 반드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우습게 알고 다 죽이지 않고 자기들 이권에 따라 그들과 타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무엇이 왔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 그들이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문화가 가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알고 김치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 뭐 떡볶이 라면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그들을 다 죽이라 했는데 그렇게 죽이지 못하고 인정에 끌려서 때로는 이권 때문에 그들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타락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잘못했다고 피니면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인데 7번이 반복이 된다 그래요. 사사 기도원 삼손까지 13명의 사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면 사사를 세워서 잠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사사들이 영원히 못 살잖아요. 죽으면 또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는 죄의 악순환 일을 가정을 통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각적에서 결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통해서 정말 이제 구원받는다. 극과 극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은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동족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동족 상전까지 일으키는 그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아주 무서운 범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심판 그리고 구원 이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그들이 잘못만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채찍에 맞으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젖어서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그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자들과 결혼하니까 여자들이 오면서 우상까지 같이 데려오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응? 아내 안 이쁜 사람 못 있겠어요. 아내 말이라면 다 듣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냥 아내 말이라면 다 듣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정신 차려야 하는데 그래서 같이 이방 여인이니까 그들은 그들 생활 습관대로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을 다 자기 음식도 사도 바울 목사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음식을 갖다가 먹을 때 그들은 먼저 자기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걸 갖다 파는 거예요. 다 못 먹으니까. 근데 그거를 먹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면 먹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드리는 우상을 숨긴 제물이 아닌데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7번이나 그들은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배신하지 마십시오. 배신자는요 참 나쁜 거예요. 아멘. 배신하는 것은. 그래서 저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고 또 내가 받은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몸부림치. 하나님은 배반자 참 싫어합니다. 저는 성전을 짓다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서 그 고난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는데 그래서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늘 배반자는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야 그 많은 사랑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그 애굽에 정말 홍해를 맨땅처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한 것처럼 그 땅을 다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줬다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서 그 법을 실제로 행하고 하나씩 둘씩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권을 이제 향해서 가고 그걸 차지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부유하고 잘 살아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늘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같이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물질로만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우리 이렇게 나 힘들 때 내가 아팠을 때 나를 기도원에 목사님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또 자녀들도 있으니까 교회를 비워놓고 내가 나랑 같이 기도원에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은 한 달 동안 나를 기도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자기 일하던 업을 그걸 정말 맡겨놓고 나만 아예 문을 닫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나서 회복돼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힘들하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좋은 것만 있으면 그 목사님 먹이고 싶어서 택배를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거야. 그분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저번 때는 아까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면서 그 목사님 옛날에 같이 이렇게 동네 목욕탕 가서 서로 둥둥 밀어주고 그 생각이 나서 그분은 남편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노예 끝나면 서로 둥둥 밀어주고 그랬던 생각이 나서 아까도 내가 알러지가 있으니까 간지러우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난다 속으로만 혼자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사람 그분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어떤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저번 달 바다가 김은숙 권사가 1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내가 목사인데 아팠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부장판사 치는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부인 목사님이 이제 80세 생신을 맞았는데 딱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2명만 부른다고 하니까 남편 목사님이 김영수 목사도 불러 그랬더니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 교인이 어렵다고 보증을 서갖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 같은 부장판사가 지냈으면 정계로 나갔을 텐데 참 겸손하신 분이라. 진짜 그분이 목사님이시네요. 군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왜 부인 목사님이 왜 나한테 물으라도 보고 서주지. 그러니까 내 교인이 어려운데 어떻게 목사가 보증을 안 써주냐고 갖고. 근데 성경은 절대 보증 쓰지 말아요. 또 자문서 3장에 보면 나온다고. 그런데 그분은 서줘서 그냥 연금 5, 600씩 받는 거 못 받지. 다 압류됐지. 그래가지고 고생하는 고생을 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물질의 훈련이 물질로 고생을 안 하셨어. 그 훈련이 필요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훌륭한 분이 내가 그렇게 뭐 많이 하는 걸 해주지 않았는데 김영수 목사님 불러라. 그 말에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도 그분이 날 알아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분이 인품이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오는 거야. 응?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우상 섬기면 잘못했다고 비우 싹싹 빌면은 오늘 1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안수해서 잘 이끌어가는 게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게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김필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제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관리자로 세웠다고 제정에 의의를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도를 관리하는 거, 내 자식을 관리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직장을 다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대신 일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안전 정복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죽어요. 그 시대의 십자가의 사형은 최고의 정말 악랄한 사형법이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갖고 그렇게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 포도주를 못 먹는다니까 옆구리를 탁 찔러가지고 그 피가 물을 탁.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피뿐이 아니라 물까지 수분, 우리 몸 80%가 수분이 되어 있다는 다 빼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옷까지 그 시대에 그 옷이 뭐예요? 이불도 되고 별별 옷이 단자니까 그 옷을 서로 그냥 노마병들 유대병들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그날을 다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아까 저기 하는데 그분이 그래 크리스찬인가 봐. 아이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서 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야 뭘 사라고 그래 자꾸. 그랬더니 그렇지 개척을 처음 오면 몇 년은 고생을 하지. 크리스찬이니까 그 말을 하죠. 몇 년은 고생을 한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 보고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그 연단이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줍니다. 우리도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조금씩 힘든 가정이 우리 배에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하고 새로운 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이렇게 이제 벗게 나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그들의 부모만 말하는 게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해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했어도 그것에 우리는 다 죽을 것이죠. 그들은 막 키도 크고 막 우리 축구할 때도 봐요. 그쪽지 없어 얼마나 축구 얼마나 키가 장성인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들어가는 기가 막힌 골로 탁 막아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불순종의 사람을 통해 절대 일할 수 없어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들을 통해서 정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 상정의 역사가 있었다고 아까 그랬죠. 오늘 보니까 사사들이 13명인데 먼저 사사 온니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후, 또 에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후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그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굴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도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이르려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한때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다. 에후가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자석에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다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이 엉켰더라. 에후의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서 잠궜더라. 에후가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썰어나간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고. 화장실 보는 줄 알고 대변 보는 줄 알고 있었다는. 근데 오래 기다려도 왕이 안 나오니까 문들을 열지 아니하여서 열쇠를 가지고 이러 먼저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서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울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후 앞서가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를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후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하여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사이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다. 그러니까 에후가 그렇게 가서 찔러서 왕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8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또 80년 세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가까이 없어져. 그래서 저도 유튜브 우리 김들 목사님 설교 또 이제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아들한테 보내줍니다. 멀리는 에스더는 또 가까이서 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갔더니 그 권사님 목사님 수요일날 왜 못 가니까요. 목사님 유튜브로 보면서 그걸 예배를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에후가 죽은 이스라엘 자신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먹는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이라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니까 사사기에 제일 특별히 나온 사람이 뭐 기도원의 300명 또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는 그 13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 사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사뿐만 아니라 재판관이고 선지자예요.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언을 하는 거죠. 바람한테 가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할 것 같더니 또 바락이 더 재밌는 게 그러지 말고 드보라 선지자님 저랑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승리를 이끄는 것을 봅니다. 또 기도원의 용사 우리는 잘 알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서 진을 치고 이르되 토지 수산을 매라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주지 아니하며 싹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갔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김은숙 권사님 그래요.
야 은숙 권사야 교회 일이라면 필요하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고 얼마 안 있으면 해결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안 당하면 하나님 잊어버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미디안의 말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은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로 상수리나무의 아래에 있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다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마 다 이렇게 일본 옛날에 우리나라 농사짓는 뭐 다 가져가듯이 다 가져가는데 몰래 이제 자기 먹을 거 하느라고 그렇게 숨어서 정말 미디안 사람들 몰래 그렇게 찾아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 말이 하늘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응? 기도원에게 나타내 주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을 다 뺏고 이 고생을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용기 있으니까 아마 기도원 용기가 있으니까 단사 같은 죽을 거 무서워서 그렇게 농사짓는 저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식구들 먹으려고 그걸 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사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아요. 우리 집은 문화세 지파 중에 제일 연약한 지파이고 또 내가 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약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저 미디안 용사들을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도다. 그 수없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술가예요 진짜. 응? 치도다 하시라. 그래서 기도를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의 말씀을 하시니까 주 대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기로 해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로나이다 하고 함께 할 것을 말하니까 이의 백성들인데 여기 다리 넘어가고 보내기를 백성들인데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물을 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손을 엉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물을 붓고 물을 마시지. 그래서 정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뽑아라 했는데 그렇게 여기 보니까 손을 엉켜 입을 대고 핥는 자 300명 이 사람만 데리고 전쟁터 나가라는 거예요. 미단에 수십만은 그 군인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근데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을 머물게 하고 미디안 진영가에 골짜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하면 내 부하 불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그래서 진영으로 둘이 만나면 정탐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의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려 하시니 기도원이 그 불화와 함께 군대에 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더니 미디안과 아멜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몰아갔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메뚜기처럼 또 낙타가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것을 아주 최고 많은 수가 기가 막히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충격에 꼼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단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을 이렇게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그 친구가 대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다. 꿈을 꿨는데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정말 요아스 아들 기돈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그러면서 기돈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우리를 쳐러 기돈이 온다는 거예요.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신다 했다는 말을 믿고 300명을 세대를 나눠서 딱 이렇게 1부대 일진, 2진, 3진 이렇게 나눴나 봐요. 그리고 나팔과 비낭을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무슨 전쟁 나팔 들고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나팔과 비낭을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너희는 나만 바라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라. 그래서 나와갖고 다른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주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그러고 막 항아리를 깨 부셔버리는 거예요. 기도원과 그 함께 한 100명이 이경주의 진영 근처에 이르러 바로 파수꾼들 교대에 따라 그들을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르고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두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올 때 일체로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다.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여기서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어 도망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막 항아리를 깨부시고 횃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수없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온 줄 알고 놀래가지고 주전명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원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 중에 기도원 사자가 유명하죠. 300명으로 미디안 대적군을 물렸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볼 수도 없죠. 자기가 형들로 자기가 왕자라고 모든 자기 형제를 죽여버린 사람이 아비멜렉 아니에요? 70명인가 다 죽여,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 둘리, 그 다음에 야일, 또 이따가 또 우리가 또 기억될 만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드가 아스다롯 아람 신들과 시돈 모압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도 신들을 섬기고 참 신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 손에다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해에 그들이 가면 저쪽 길란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을 하였다. 18년 동안 이제 이렇게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들을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며 죽게 범죄하였나요? 이거 보면 너무나 웃겨.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봅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이 있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야.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얘 입다가 그 형들을 피하여 톱당에 거절하면서 잡녀, 깡패 같은 사람도 함께 추류와 그랬나 봐요. 근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의 치료함을 듣고 길르와 잡녀들이 입다를 데리고 톱당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자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사람은 똑똑했나요? 우리 장관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길라 사람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시면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주인이시니 당신의 말을 들어 우리가 그렇게 말이다. 그래서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백성들을 치고 그를 자기의 장관으로 삼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여호와 앞에 이르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서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료하느냐. 암몬 자손이 왕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름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암몬이 원래 살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강야를 행하여 홍해를 유고 가데스 이르렀으면 이스라엘 사자들이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니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압 왕에게 보냈으니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데스에 머물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나 그래서 있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암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실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입다에게 임하시니까 입다가 길랏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 말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 서원했는데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했더니 성읍 아르에서부터 민넷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주고 아벨크라임까지 매우 크게 보냈더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에게 모난통 하나밖에 없는 딸이 와서 소를 낳고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갖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이 사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정말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잘못했다 회개하면 이런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했다는 거예요. 또 삼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시린으로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를 택했고요. 삼손이 들릴라의 꾀에 빠져서 삼손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버리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지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도대체 기생이 들라가 그를 유혹해서 말을 안 듣다가 어떻게 하면 능력이 없어집니까? 그것은 그 삼손을 사실은 죽이기 위한 건데 그 여자인의 품에 빠져서 그가 그 비밀이 머리를 자르면 된다고 말해서 결국은 삼손이 기가 막힌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눈을 빼버렸죠.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에 삼손이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하나의 머리가 자라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 머리털을 밀리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 블레셋 사람 16장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멈춰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손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초안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보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사에 세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나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르는 것을 보더라. 근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서 하나는 왼수로 하나는 오른수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언어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고무르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가 더 많다. 3,000명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은 그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쨌든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동족 상전의 마지막 아픔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어떤 단지파 사람입니까?
미가와 단지파 18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때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 단 자손들을 받았는데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더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명스러운 5사람을 보내요. 땅을 정탐하고 살펴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수하니라.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네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를 인도하였느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르이라에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청하건대 우리를 왜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우리를 알게 하라.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고 5사람을 떠나 나에스에 이르러 거기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면서 히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풀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이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은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르되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을 무기를 가져와서 유다에 있는 기라델에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한의 다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이라니 전에 나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와야 돼. 이르다 이 집에 애복과 드라빔 세계인 신상과 보호만된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적이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쪽은 4사람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의 무기를 문육에 넣고 정탐으로 갔던 5사람은 거기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보호만된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육에 섰더니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보호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면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을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 그들이 돌아와서 어린아이들을 가축과 값진 물건 앞세워 길을 떠나이라.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니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뭐 가지고 왔느냐 하며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곳이 무엇이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고. 단자손이 자기를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들어갔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재산을 쳐여 나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부수며 그들을 권할 적 없으니 그 섬에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니 그 성을 본 이름을 나이스였더라. 단사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혔더라. 하나님 집에 실려 있을 동안 미가가 받는 바 새긴 신상을 단자손이 세웠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고색에 거리하는 어떤 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던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짐하여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해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들을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이에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르며 그대의 길을 가라하니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여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우고 해가 겨울들어 머물러 하므로 그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네 그의 장인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길었느라 그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을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쥔 나귀 2마리와 첩이 광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 자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 이 성읍에 들어가 유숙하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름으로 나가자고. 그 중에 이르되 못 앞에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바에 가까이서 기바에 가서 유숙하려고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밤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그 사람을 보아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바 고려하는 자요 그곳 사람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곳에 나그네 있는 것을 보고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에게 도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귀에게 먹을 칡과 요물이 있고 나와 당신이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를 함께 한 청년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간데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는 안심하라. 그래 쓸 것은 모두 우리가 담당할 것이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 먹으니 그들이 밥을 싣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열서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천이 쓴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니 내가 그들을 욕보이 두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이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이 그 여자와 강요했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명령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위에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 받기까지 거기 엎드렸다가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 있고 그의 두 손은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의 시체를 나무에 싣고 행해서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고두 마루에 찍어 12덩이로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그들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와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고 보지도 못했다 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의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같은 남자들끼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슨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더니 자기 딸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처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강간을 당하고 너무나 지쳐서 그냥 그 자리에 죽은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사다시대처럼 그렇게 많은 타락하면서 우상 문화와 또 그런 결국에는 자기 동족 상족까지 12명이 자기 첩을 강간했다고 그렇게 다 잘라가지고 그 시신을 잘라가고 다 각 성마다 보내갖고 베냐민 집화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픔의 사건들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집화는 전쟁을 해서 거의 다 여인들이 다 죽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돼서 특별히 다른 방편을 통해서 베냐민 집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처녀들을 모자라는 처녀들을 해가지고 납치해서 자기 부인을 삼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멸망하지 않게 멸절되지 않게 한 걸 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3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350년 동안 여호사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 정보를 못하고 고통당할 때 오늘 운니엘, 에우, 산발, 드보라와 바락, 기돈, 아비멜렉, 둘라, 야외, 입다, 입산, 멜롬, 압돈 3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는 사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